지난 한 주 추석 연휴로 거의 쉬지 않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꿈꾸라 하시는 것을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약 29.3%, 약 226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20대였고요. 약 45%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있었고요. 30대와 40대도 각각 35%와 36%로 그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된 이유는 아마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다를 택하여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5일 온누리교회 40주년 기념 주일 예배 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 너머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교회 스스로가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능력, 교회의 소명,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며 자신을 녹이며 자신을 태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너머의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가랴 2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너머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전 536년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던 약 42,360명의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고 긴 여정, 고난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룻밤만에 무너집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인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70년 동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집도 짓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만여 명,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떠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본토로 떠나는 사람, 정말 길고 긴 여정, 정말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자녀의 손을 잡고 떠난 그 부모들, 그들은 왜 그곳을 향해 떠났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자 종, 여자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소리내서 성경을 자주 읽는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읽다 보면 더 이렇게 입이 이렇게 꼬이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곳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주하고 있는 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도착한 그 땅은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성전을 건축하기도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 온 목적대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또 조서까지 투서까지 보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멈춘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중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이 죽고 왕이 2번이나 바뀌는 대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24년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6월 달 1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나이든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본토에 귀환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개는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답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귀환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는 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우리 집부터 보수를 하고 우리 집부터 꾸미자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똑같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들도 자신의 삶만을 살면서 어쩌면 자기 의에 의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적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궁핍한 삶,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 그들의 육체, 그들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음에도 자기 가정의 일, 자기 만족의 일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24일 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달리 젊은 청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한 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였던 반면 스가랴, 젊은 이 청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룻밤 동안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예루살렘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보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의 환상입니다. 3번째 환상은 일명 측량줄 환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은 건축을 하거나 도시를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측량줄을 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측량줄로 다 잴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겨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아니 이전보다 더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작은 순종,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이 꿈꿀 수 없는 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성전 재건 공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